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토다라바. 네, 이제 여러분 히브리어 두 단어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토다 이 말은 감사 이런 단어이고, 라바는 정말 이런 뜻이에요. 토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감사. 또 라바는요? 정말. 끝이 좀 올라가요. 정말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제 일부 예배 시간에도 이제 만나면 토다 그러면 라바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감사는 자기의 그 성숙을, 자기의 정도를 말해요. 감사는 자기가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반대는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그럼 주변이 다 힘든 거예요. 감사는 우리 삶 속에 기적 중에 기적을 낳게 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을 낳게 됩니다. 기적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행복이고 이웃에게도 넉넉함을 허락하게 됩니다. 옛날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왜요? 감사해서 말이죠.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보죠.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감사의 시를 고백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큰 은혜를 주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또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를 않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꿈과 같은 일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 아닙니까? 저는 꿈 같은 일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 김동기가 목사가 돼서 2천여 명의 성도들을 섬기고 이게 설거지가 됐다. 이거 저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생을 살아갔던 다윗은 늘 꿈과 같은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는 감격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지혜서가 되겠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사람이 마땅히 감사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인 동시에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축복된 삶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입술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믿음으로 감사하였답니다. 믿음이 없는 감사나 예물은 형식에 치우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기도 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었다고 말하고 그의 동생 아벨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에게 의롭다는 증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곧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퓨누마로서 헬라어로 바람 이런 뜻이에요. 바람. 또 숨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적인 기본적인 의미는 바람, 숨, 즉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가 보이고 실험에서 확실히 이루어진 것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하고 참된 예배는 자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채로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과 제가 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확신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할 때 유다 사람들은 종교적 의무에는 충실했습니다. 종교적 의무. 이사야서 1장 13절과 1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가 종교적 부흥의 때라는 겁니다. 종교적 부흥의 때. 심령의 부흥의 때가 아니라 행위, 종교적 부흥의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는 말이야 마음은 내게서 멀면서 헛된 재물만 가져왔구나. 거짓, 허위, 도덕적, 무지, 형식적이고 거칠애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주지 않고 행위는 거칠애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요즘 모든 나라를 입국할 때 다 막 너무 기계에 발달되고 다 오픈되잖아요. 이제는 출국할 때 비행장에서 더 많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더 일찍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논란이 되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항문에 집어넣고 하고 또 이렇게 입에다 넣고 위에 담고 하고 그러니까 다 이슬을 찍고 막 그러면 신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기계에도 우리 송대가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잠시 잠깐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투명한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우리는 예물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모세율법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동물이나 식물이나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처음 익은 열매, 곡식,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목사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5절에 해마다 너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회복할 때 이들이 잘 가르친 사람이에요.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레위기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붙이지 말란,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하지 않은 불로 제단에 불을 붙이다가 그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감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게 했나? 이게 구원의 서정을 살피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의심이 많고 얼마나 우리가 이성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이리 물고 저리 물고 이렇게 인도하고 저렇게 인도해서 우리 이성이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작업이지 인간의 수고가 개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할 때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건져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유월절 피가 문설주에 발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듯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첫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좀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좀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도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이제 첫 열매가 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에서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온 모든 존재들 중에 처음으로 부활했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거야. 그러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첫 것은 거룩히 구별해라. 내게 돌려라. 이는 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새끼, 곡식, 사람의 첫 것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의 근본이시고 한편으로는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시기도 해요. 왜? 그는 사람이자 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머리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으뜸이고 교사이자 선생이자 랍비이자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모든 열방의 왕이기도 하신 그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가운데에 우리의 일터에서 얻어진 첫 것, 그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감사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뭡니까? 소득의 첫 것을 주 앞에 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창고가 가득 찬다는 말이고 잘도 풍성하다는 얘기고 포도주 틀, 새 포도즙이 넘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사도 새로운 은사가 있어요. 작을 수 없는 집회를 하고 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보면 은사도 새롭게 주신다고, 이렇게 방언도 이렇게 하다가 확 바뀐다고, 신선하고 막 깨닫는 게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뿌리고 늘 심는 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농사꾼은 해마다 거둬들인 곡식 가운데 가장 충실한 열매를 싹 거둬서 통에 싹 뒀다가 그 다음에 그 씨앗을 뿌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씨앗을 절대로 먹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려 그의 첫 농사를 지을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소득으로 그 다음에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복음 전파와 헌금 드리는 것을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헌신과 헌금도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힘들 때 심기가 쉽지가 않죠.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감사와 헌신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해지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칠 거라는 것입니다. 많이 뿌리고 많이 심는 것입니다. 적게 뿌리고 적게 거둘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요구하는 것이 그때 있으면 그때마다 예, 아멘 그러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씨앗을 뿌립니다. 선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베풀어 줍니다. 돌아옵니다. 많이 뿌리고 심고 거두고 적게 뿌리고 적게 거둔다는 자연의 진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두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즐기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을 즐기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0여 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그렇습니다. 즐겁게 열매를 갖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 끝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쪽에서 없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재미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재미를 가지고 친구 사귀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한 거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죽음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 낙을 누리는 게 어떤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내가 주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 하나님 나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음식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수업 때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11월 한 달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하여튼 줘보세요. 믿음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째, 내 심령에 즐거움이 팍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기뻐하라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꿔봤어요. 제가 기뻐하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에 손을 들어준다.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대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 기쁨의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뻐하는 분이 있고 막 안타까운 분이 있잖아요. 제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너무 기쁘고 막 행복한 분들이 있고 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큰 기쁨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지만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코드에 맞게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속의 축복을 고백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감사,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을 정치를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40년, 도합 80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최고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대의 최고의 세대를 이 시대에 대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감사함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